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 지금까지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결론이 났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이 품었던 마음과 같다. 그 마음을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사자성어인데 목양일념으로 그래서 세 가지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세 번째는 끝까지 완주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한 시간씩 좀 자세히 좀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이 주제가 사실상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게 되면 이제 다 끝나는 거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다음이 어떤 말씀일지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참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손을 이렇게 뻗치면 이 모든 것이 다 손에 잡힐 만큼 내주시는 말씀이 제 목회 이 교회 시작하고 대략 한 20년간 이렇게 디테일한 건 처음 봤습니다. 하여튼 잘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목자의 마음, 책임감, 잃어버린 양에 대한 책임감, 그것이 자신을 삼켜버리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품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그 마음을 옳게 똑바로 품으신, 같이 품으신 예수님 본인의 마음을 여기 비유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 세 가지를 나름 자세하게 오늘 좀 살펴보고 중요한 요점이 뭐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집에 가셔도 그 요점 들고 가서 그 열쇠를 가지고 열면 이 세 가지 비유가 늘 열릴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글이 좀 이게 작아서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장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100마리 대 1마리가 지금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양이 100마리가 총 100마리인데 그 중에 1마리를 어쩌다가 이렇게 다 저녁 때가 돼서 모아봤더니 1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래 99대 1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찾아보니까 이게 뭐 못 찾겠는 거예요. 이렇게 양을 못 찾는 이 문제는 성경에 여기저기 비유로 나오고 사실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사울, 물론 낙입니다만 뭔가를 자기네 집에서 키우던 것을 잃어버린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이제 이 형들의 양, 그러니까 아버지의 양인데 형에게 다 나누어졌던 그 형들의 양을 자기가 대신 칠 때 이 양들을 잃어버릴 뻔한 포식자가 와서 잡아가려고 하고 뭐 가시덤불 가운데 잃어버린 이런 일이 어디 한두 번이겠어요? 그런 일이 쭉 나왔을 때 어떻게 처신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 별로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데 아주 극과 극의 비유입니다. 99마리 대 1마리. 99마리 대 1마리면은 뭐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100마리 딱 해서 아구를 맞췄으면 좋겠는데 이 99마리가 있으니까 이 99마리를 위해서라도 내가 내 위치를 잘 지켜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합리화를 해서 밤이니까 그냥 내일 아침에 밤이면은 다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가보면 흔적도 안 남아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목장 주인이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99마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이렇게 내버려 두고 그냥 버린 것 같이 설명을 해요. 그냥 휙 집어 던져 두고 니들 여기 기다려 그러고서 찾으러 간 거예요. 용감하게 밤을 낮삼아 열심히 찾고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찾아서 기쁜 마음을 이웃들과 함께 아주 극대화하면서 나누었다. 이 얘기가 첫 번째 비유고 두 번째는 좀 이렇게 장면이 바뀌어서 집안에 있는 어느 한 가정주부가
드라크마 10개, 이게 동전의 단위입니다. 예, 큰 동전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린 그런 게 없으니까 한 5만 원짜리 지폐라고 할까? 5만 원짜리 지폐도 요즘은 돈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뭐 그냥 우리가 그냥 한번 올려보죠. 한 50만 원짜리 주화라고 생각하죠. 50만 원짜리 주화를 10개를 가졌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어쩌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잘 떠오르지 않는 머리가 하얘졌겠지. 50만 원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막 찾고 또 찾다가 막 여기저기 막 그냥 뭐 저 밑에 막 어디 막 다 이렇게 해봐도 안 나와. 다들 한 번쯤 경험 있으시죠? 이렇게 30cm 잣대 넣어가지고 안 되면 파리채 넣고, 파리채 넣어가지고 안 되면은 이제 별거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밑에를 다 긁었는데도 안 되면 이제 누구 데려다가 이거 좀 옮겨봐 그랬는데도 없을 때 허탈함. 여기 보면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찾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짠했으면 그랬을까요? 뭐 공감이 갈 법합니다. 그러다가 찾고 이웃을 불러서 기뻐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만든 거예요. 있을 법한 얘기를 비유는 만든 겁니다. 세 번째 비유는 좀 심각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 재산을 분할해 주십시오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요즘도 그거는 조금 그런데, 물론 뭐 이제 편찮으셔서 요양원을 가시게 되면 분할해 놓고 가는 게 깔끔하긴 한데, 특히 이 사회의 그 옛날에는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데 아버지 재산 분할해 달라는 것은 아버지를 욕보이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불쌍놈의 자식이거든. 그런데 아버지가 그거 뭐에 쓰려고 그래 그러면서 좀 고민하다가 그냥 나눠줍니다. 그래서 50%를 뚝 떼어가지고 작은 아들한테, 여기 보면 작은 아들한테 줬더니 이놈이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비행기표 예매해놓고 그냥 다 준비된 가방 싸가지고 갔어요. 돈을 다 현금으로 만들어 다 팔았겠지. 그러고 들고 나갔어. 근데 어떻게 잘 됐으면 좋은데 뭐 그냥 아니나 다를까 영 형편없어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다 이게 아버지한테로 차라리 가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그냥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런 못된 놈의 자식 잘 되면 좋고 못 되면 이놈아 이러고서 일을 박박 가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맞아준다. 이 배은망덕한 아들을 귀가하는 아들을 진심으로 받아주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이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그 즐거움을 축하하고 나눈다. 이런 비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비유만 딱 가지고서는 이게 이제 온갖 해석이 난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구멍을 찾아야지, 이 비유라고 하는 것 세 가지를 그냥 여기다 이렇게 걸어놓고 사진처럼 걸어놓고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어디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비유로 이렇게 연결이 됐는지 그 연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배경을 좀 봐야죠. 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뭐 이유는 다 아시죠. 예수님한테 가면 잘하면 밥도 얻어먹고 떡도 얻어먹고, 잘하면이 아니네, 대부분 병자들이 낫는 것을 보기도 하고, 대부분 또 시원시원하게 그 당시에 그 지도자들을 막 까는 그들의 빈틈을, 그리고 그들의 치부를 막 드러내는 그런 일을 이렇게 대부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오늘 저 동네 나타났다 그러면은 야 오늘 임시 휴업하고 가보자, 최소한 점심은 주시겠지, 그러고 가보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어딘지 모니터 해가지고 그 앞질러서 가서 기다리고 뭐 이런 식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선 누구도 있었냐면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세리와 죄인들에 관한 우리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이 적절한 비유는 아닐 것 같은데 그냥 딱 생각나는 게,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친일 앞잡이 같은 겁니다. 그리고 6.25 사변 때 여기 붉은 완장 찬 앞잡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자기가 살고 있던 곳에서 나름 쓸만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 완장을 채워주고 그 이름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려고? 뽑아 먹으려고. 그러니까 동네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자식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를 다 아니까
필요하면 징용도 영장도 가지고 가고, 그리고 필요하면 무슨 징발할 것도 찾아냅니다. 저 벽장 속에 뭐 있는지도 다 아니까. 그런 사람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저거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뭐 그런 사단이 났겠지만, 그 2차 세계대전 영화를 보면 프랑스를 나치가 점령했을 때 거기에 부역한 사람들을 아주 그냥 아주 엄벌에 처하잖아요. 그 나치들 그 병사들하고 같이 뭐라 그래야 돼? 뭐 동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냥 머리 다 밀어버리고, 막 그 실제 다큐멘터리 보면은 말하기 참 어려울 정도로 막 그냥 옷 다 갖다 찢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런 일들을 막 시내 곳곳에서 막 그러고 버리고, 뭐 심지어는 그냥 재판 없이 처형하기도 하고. 여기 세리가 그 정도 사람이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앞잡이 노릇을 하면 재산이 있고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기는 하지만 그걸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해코지라거나 이런 게 쉽지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그냥 거리를 두는 거죠. 에이, 저기 똥 지나가네, 더러워서 피하지, 내가 뭐 그냥 그런 식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이고, 여기에는 그냥 죄인으로 통칭을 하고 있는데, 여기 죄인들 중에는 무엇도 있냐면은 몸을 팔고 살던 그 불쌍한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예, 참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이 변호하면서 그 상대방 공격하는 사람들의 아픈 곳을 다 찔러댔죠. 이 사람들이 그냥 몸을 팔면 누군가 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사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아주 천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죄인으로 여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역으로 지적하는 예수님이셨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 중에 이 사람들도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해. 왜 쟤네들이 여기 오냐? 저 뭐야? 막 이렇게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섰습니다. 아이고, 이거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심지어는 같이 식사도 하시고, 아이고 오라고 이게 문을 열어주니까 오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나름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충 이 얘기가 왜 나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이 비유를 접해 보신 분들, 그리고 이 지금 제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신 분들은 왜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왔겠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답은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시에 이런 원망을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예수님은 뭔가 특별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가 나온 건데, 이제 요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이 세리나 이런 죄인들, 통칭 죄인들을 멀리하고 이렇게 짐승 보듯이 벌레 보듯이 했느냐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레위기 11장 1절에 보면 음식을 가리라 그랬어요.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줬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에 대해서 뭐 술이나 담배 정도만 금하는데, 그것도 성경에 있네 없네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계속 하셔도 됩니다. 괜찮으시면. 근데 저라면 안 하겠어요. 그걸 돈 줘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예.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뭐 이 시간에 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여기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소는 되는데 염소, 여기 보면 이 굽이 갈라지고 이렇게 새김질을 하는 게 아니면 육고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는데 그냥 위가 그냥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다시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해놓은 걸 보고서 이건 구약이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걸에 대해서 또 막 깊이 뭐 그거 왜 그랬을까 또 유추해보고 뭐 근거를 억지로 짜맞추고 하는데 전 그런 거엔 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 형광색으로 표현을 해놨잖아요. 부정한 것. 부정한 것이 뭐냐면 깨끗하지 못한 것 이거예요. 이거 근데 누가 볼 때입니까? 하나님이 볼 때 깨끗하지 못한 것. 우리가 자녀 여기 이렇게 쭉 나왔네요. 얘들이 뭔가 음식 좋아하는 게 있어요. 학교 갔다 오면 뭐든 하나 들고 오고 입에 살짝 붙이고 손에서는 싹 사라진 게 있어요. 그 이름하여 불량식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학교 앞에. 그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걸 얼마나 먹었냐에 따라서 집에 와서 저녁 먹는 게 달라지죠. 그럼 이제 엄마들은 잘 알아요. 얘가 이쯤 되면 배고파서 간식도 먹고 뭐 줘야 되는데 이 줘도 잘 안 먹고 저녁도 잘 안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옷을 냄새 맡아보고 뭐 먹었어? 물어보면은 말 안 해도 옷 냄새 맡아보고 이러면은 대번 나옵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할까요? 그 앞에서 파는 걸. 엄마가 볼 때 기준이 엄마가 해주는 음식보다는 몸에 좋을 게 좀 덜하죠. 뭐 해롭다고 얘기하긴 좀 그렇고 엄마의 기준으로 볼 때 여기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레위기가 지금 어느 시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아무거나 먹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먹던 그 스타일대로 아무거나 먹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이제 그런 식자재를 아무렇게나 구할 수도 없는 데고 하나님이 주는 아주 이 적은 종류의 식자재만 있을 수밖에 없는 곳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투정이 뭐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막 그러면서 막 기름가마 속에 옆에서 우리가 노동을 했지만 말이지 고기도 일주일에 최소한 아니야. 그래도 한 열흘에 한 번씩은 먹었잖아. 이런 거 여기 막 투정을 부리거든요. 그러면 네 콧구멍에서 기름 떨어지게 해줄게. 그러고 막 메추라기를 한 1m 쌓이게 준 적도 있어요.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이 음식은 이거는 정하고 부정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뭐 MSG가 얼마 이상 들어갔으면, 그리고 이건 인스턴트가 얼마 이상 들어갔으면,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볼 때 이스라엘에게도 정하고 부정하고를 나누는 기준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지금 뭐 어떤 영양소는 뭐 어떤 트랜스팻은 우리 이렇게 영양학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이 볼 때 부정하다는 기준이 있다. 그거는 우리가 신약시대에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여기 이제 부정한 음식에 관한 규정이 있죠. 그래서 뒤에 보면 뭐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색임질 못하니까 안 되고, 뭐 토끼도 색임질은 하되 굽은 갈라지지 않았으니까 안 돼. 토끼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다 여기 얘기하는데 8절에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죽음도 만지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까 이 돼지나 토끼 뭐 이런 비슷한 이 괜찮을 것 같은 이런 것들을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고기는 먹지도 말고 뿐만 아니라 이 죽은 것이 있다고 해도 너는 만지지도 마라라는 거예요. 아예 옆에 가지도 말란 얘기예요. 쳐다보지도 말란 얘기예요. 이것들은 너희에게 뭐 하기 때문이다. 부정하기 때문이다. 두 번. 우리도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그거 엄마가 해줄 테니까 집에 와. 그럼 엄마가 만들어 줄게. 엄마가 해주는 건 맛이 없단 말이야.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가 해줄게 그러잖아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해줘요. 그리고 또 엄마 입맛에 맞으면 그게 또 제일 맛있는 게 되죠.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스라엘의 이 섭생의 문제까지도 간섭을 했겠냐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정하고 부정하고에 관한 기준을 가지고 먹는 것까지 제어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방인하고 통혼하지 마라.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정복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가나안 7족이 미리 살고 있는 데고 대단한 문화권이고 비교적 이스라엘은 거기에 비하면 아주 낙후되고 노후된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었죠. 문명이지. 근데 이 사람들하고 이제는
섞여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럴 때 하나님이 기준을 하나 내려줬어요. 가서 전쟁하면 싹 쓸어버려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쓸어버려요. 여기 보면 진멸하라고 돼 있어요. 진멸하라고. 여기 보세요. 진멸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걸 붙잡고 그럽니다. 진멸하라고 막 그러면서 진멸에 막 진저리를 치고 진짜 잔인한 걸 진짜 못 봐서 그런 것 같은데 잔인한 건 지금도 참 있습니다. 그러면서 싹 쓸어버려. 그리고 혼인하지 마. 근데 보세요. 싹 쓸어버려. 그래서 싹 쓸었어요. 그러면은 혼인할 대상이 없는데? 그러니까 싹 쓸어버렸으면은 그 다음 말씀은 그냥 뭐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근데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얘네들 싹 안 돼.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제 걸름방 하나를 더 채워놨는데 혼인은 하지 마. 결혼을 하지 마. 이걸 가지고 또 이걸 지금 와가지고 2023년에 또 뭐 이걸 가지고 논하고 뭐 이의를 제기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좋겠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아들이 있는데 이방인의 딸이 결혼을 했어. 둘이 사돈을 맺어.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 아들을 이방인의 딸이 유혹할 거야. 이거 안 넘어가고 배경? 목사님 반대로 하면 되죠. 제가 유혹을 하면 되겠죠. 못 봤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라 이렇게 결혼하고 나간 케이스보다는 이렇게 달고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어서 전 그것도 목회자들 사이에서 나름 그냥 조용히 있다 한마디 턱 던져 놓을 수 있는 제 좋은 이력이 되는데 여기 보니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혹해서 데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 약하다는 걸 알고 있죠. 이렇게 될 게 뻔하니까 차라리 애초에 뭐 해라. 쓸어버리고 그리고 혼인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라. 왜 그럴까요?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한다.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거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할 거다.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거다. 나 그렇게 하게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얘기라서 조금 민감하기도 하고요. 좀 이렇게 뭉툭하기도 합니다. 좀 이렇게 그냥 다짜고짜 이런 구약식이죠. 이거 보니까 이 하나님은 금지하신 것이 있어요.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근거로 해가지고 세리와 죄인들을 모두 뭘로 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부류로 밀어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중에서 부정한 음식류 그리고 통혼하지 말아야 될 이방인의 류로 뭐 또 넣냐면은 이 세리나 그리고 죄인들을 다 그 범주에 넣어버려서 관계도 하지 말고 그리고 쓸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서로 관계를 갖지 말고 연결되지 말고 그리고 만지지도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있는 곳에 이렇게 모이니까는 이렇게 문둥병자처럼 이렇게 밀어내 버리려고 한 거죠. 어쩌면 이게 당연한 겁니다. 구약의 근거에서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냐면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속물, 땅의 백성이다라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은 땅의 백성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난 위에서 났고. 이 비유하고 똑같은 유대인의 그 비유하고 같은 겁니다. 아버지가 달라. 나는 아버지 위에 계시고 너희들은 이 땅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이 부정한 부류에다가 다 집어넣어 버렸는데 이 얘기를 듣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를 해버리냐면
너희들도 부정한 인간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니까 돌 들어서 때리려고 합니다. 자부심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을 때 이런 근거를 가지고 꽉 쩔어 있던, 그 자존심으로 꽉 쩔어 있던, 그리고 그럴 만한 하나님의 그런 그 명령이다,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꽉 쩔어 있던 사람들이라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잘됐다라고 비방한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을 왜 같이 여기에다가 끼워 넣으십니까? 나 기분 나쁩니다. 당신은 뭐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온 겁니다. 자, 이 비유가 나오된 것을 제가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죠. 요거 하나를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주인이 나머지 양들을 놔두고 찾으러 나간 게 3절부터 7절까지가 있는데, 이게 썸머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양이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놔두고 찾아가서 열심히 찾고 찾아서 찾아냈다. 그리고 나서 기뻐하고 축하 파티를 열었다. 그런데 이거는 비유고요. 있을 법한 특이한 어느 한 양을 가진 목장의 주인의 특이한 행동인데, 이 행동을 아예 굳이 그럴 필요 있어? 한 마리 뭐 또 나면은 되지. 100마리에서 110마리 되는 것도 순식간인데 새끼를 자주 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려도 되는데, 그 양반 참 특이하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일을 예수님이 만들어내시고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목적을 뭐라고 됐냐면 요 7절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할 것이다. 여기 보니 또 99과 하나가 있네요. 여기 보면 99은 어떤 상황이냐면 회개할 게 없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고 깨끗하고 착하고 의로운 99이고, 여기 하나는 죄인인 거예요. 자, 여기서 답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뭐든지 이렇게 시작하죠. 조리독감, 그리고 구제요. 그리고 우리가 엊그제까지 지금도 겪고 있는 이 코비드 19,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한 사람. 집단으로 발병하는 것 같아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똑같아요. 깨끗한 99이 있고 감염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짐승, 구제역이든 조류독감이든 상관없이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가졌다고 스스로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있네라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소중합니까? 99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까? 가치를 어디에다 두나요? 99에다가 두죠. 깨끗한 99. 그래서 하나를 좁니다. 그거 우리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 왔어요. 그런 사회 속에, 전 세계의 그런 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이 K 방역이에요. 뭐든지 K 들어가면은 스페셜 K예요. 99, 깨끗한 99을 위해서 하나 정도는 그냥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조차도 그래요. 양이 아니라 염소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그냥 하찮은 닭이나 병아리도 아니에요. 사람인데도 99을 위해서 하나를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비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99은 그냥 놔둬버렸어요. 들에다 그냥 놔둬버리고 하나 때문에 그냥 거의 미친 사람처럼 찾고 찾아서 막 여기저기 막 헤매서 소리 지르고 뭐 별걸 다 했겠죠. 그리고 그 하나를 결국 찾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99은 그냥 관심이 없어. 사람들 다 오라고 그래. 나 이거 찾았다고. 이게 약간 특이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경우가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비유를 억지로 만드는 건 예수님이 만든 이 저자니까
작가니까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냥 99이 중요하지 하나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죄인 하나가 그것도 그냥 고귀한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이런 하나가 아니라 그거하고는 정반대인 죄인 하나가 여기서 죄인을 뭐라 그랬어요? 땅의 사람들 부도덕하고 뭐 성적으로 문란하고 하나님에게 반대되면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는 이런 남의 나라에 앞제비하고 이런 걸 모두 통틀어서 땅의 아들 죄인이라고 넣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뭐라 그랬어요? 매장시켜버리려고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다는 건데 그걸 근거로 한다는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니네 말 나왔는데 니네가 불평하냐? 내가 한번 비유를 만들어 볼게. 한번 들어봐라. 그러고서 세 가지를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세 가지 비유를 점점 더 심하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짐승이에요. 두 번째 비유는 사람입니다. 동전과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아들이에요. 점점 그 비유가 세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네는 깨끗한 99이 더 좋지? 하나. 근데 또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요즘 학교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제가 볼 때는 참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촌극이 벌어졌는데 언제는 애들에게 무게중심을 두다가 언제는 또 선생님에게 무게중심을 두겠다니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주나? 정부가 사람이요? 숨쉬나? 우린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정부는 무생물입니다. 국민이 생물이고요. 정부는 무생물이에요. 근데 정부에다가 살려달래. AI에다가 해달라고 하는 게 빠릅니다. 답 없어요. 왜? 이제는 선생님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면 애들에 대한 학부모들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사생결단하고 나와요. 그 가운데서 가만히 보면서 팝콘 먹고 콜라 마시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거 모르더라고요. 참 안타까운데 여기 이 비유를 보면은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 우리들 애들 이렇게 하나 둘씩 낳잖아요. 우리는 셋 낳으신 분들이 계신데 하나라고 생각해봐요. 하나를 학교에 보냈어. 하나 낳았어. 이거 뭐 독자야. 그래가지고 막 좋은 것만 이게 어떻게든지 좋은 것만 먹이고 하다가 학교를 보내놓으니까 엄마가 그 밖을 떠나지 못해. 그러니까 헬리콥터 마음이 되는 거야. 그리고 뭘 공부했니? 집에 와서 일일이 확인하고 막 이래. 근데 지금 교실에 99이 있고 99대 1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내가 그 하나로 이렇게 구석에 몰린 그 당사자의 엄마고 아빠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99이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거는 비유가 확실하죠? 이 비유하고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건강한 자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병이 걸려서 죽을 병이 걸려서 이거 지옥 가게 생겼네 라고 하는 게 훤히 들여다 보이는 이 불치병 환자, 죄인의 불치병 환자에게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거기에다가 제동을 걸고 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나름 자칭 깨끗하다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부스러기 같은 인간들. 나중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세 번째 비유에서 정말 정면으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죠. 죄인 하나가 회개한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쁠 것이다. 여러분 99을 그리고 내 아들까지 100명이 있는 교실에서 보면 다 네 자식 내 자식 처음에 관계가 좋을 땐 다 이뻐요. 내 자식이 돋보이긴 하지. 예? 사진을 딱 찍어서 나오는데 보면 군복을 입고 아들이 사진을 보내왔어요. 다 똑같아. 예, 다 똑같아. 근데도 엄마는 딱 찾아냅니다. 여기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연필 지우개만 하거든요, 얼굴이. 그런데도 엄마는 여기 있다. 그러고 딱 찾아내요.
그리고 다 내 아들 같아 라고 뭐 할 때는, 별일 없을 때는 다 소중해 보여요. 근데 문제가 딱 발생해서 내 아들이 궁지에 몰릴 상황이 돼서 1대 99가 됐다라고 한다면 다 필요 없어요. 뭐가 가장 중요해요? 내 새끼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니 비유입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를 하나 만드셨어요.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만드셨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 회개할 거 없는 얘들 99 기쁘지. 다 내 자식이지. 내가 껴안아주고 싶지. 내가 칭찬해주고 싶지. 근데 더 시급하고 중요하고 내 가슴이 아리게 하는 것은 이 하나야. 이 병든 녀석 하나야. 이 못난 녀석 하나야. 자꾸 그렇게 사는 이 녀석 하나야. 이거에 대한 내 관심은 99에 대한 기쁨보다도 훨씬 더 많고 크고 가슴 아플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중심이다? 이게 잃어버린 양을 향한 목자의 책임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우리도 이 마음을 배워야 되고 결국은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말씀 맞네요. 가만히 들어보니 그 말씀 앞뒤 맞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네. 근데 가졌으면 좋겠네요는 잘하신 건데, 그 다음부터 그렇다고 그래서 막 위에서 막 그 택배 왔어요 라고 퍽 하고 그 은혜가 툭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아멘 하면 그냥 툭 떨어져서 내가 그냥 확 바뀐 사람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됩니다. 뭐 하는 사이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이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방법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고 아들이 뚫어놓으신 십자가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 방법, 그게 좁은 길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따라가다 보면 이 정말 이 책임감, 이게 얼마나 큰 책임감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99대 1, 우리 코로나 때 99대 1,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도 99대 1을 할 때 이 마음 안 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그럴싸하게 되긴 됐죠.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책임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질망정 나는 이런 마음이 있어 라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주신,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 마음을 누구도 품었냐면 제자들도 품었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오셨어요.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거침없이 그들을 데리고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하나 알고 이번 점심 식사를 하실 텐데, 우리들도 어떤 마음을 품느냐는 우리들의 자유입니다. 99대 1일 때 나는 여전히 99가, 왜냐하면 99라고 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리고 대세인 것 같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좀 거시기 하지만 그래도 나는 99가 좋아 라고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게 합리적이야 라고 이런 바리새인과 그런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가져다가 그냥 거기에 맞게 짜맞춰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만히 보니 그런 마음 아니시더라. 99을 다 사랑합니다. 99을 100이면 100, 99을 다 사랑해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에휴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마음을 안 품었으면 우리가 다 하나예요. 99이 아니고 그 하나 속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그러기에 내가 99대 하나, 잃은 양 한 마리로 출발했다면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모두가 다 누구의 마음을 배워야 되냐면 하나를 위해서 99을 두고 찾아 나서신 그 목동의 목자의 책임감을 나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였잖아요. 내가 그 하나. 소외된 하나였잖아. 잃어버린 하나였잖아.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책임감, 이 중심을 품었던 제자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의 누가복음 15장 비유 세 가지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었던 제자들, 그리고 그 공동체 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셨던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 책임감이 어떠셨는지. 세상 사람들은 99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를 달고 99 편에 서겠지만 그 99을 그냥 두고 하나, 잃어버린 하나, 죄인 하나의 편을 드셨던 그 예수님의 중심을 제자들은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 마음을 따라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따라가고 품기로 작정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하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귀한 믿음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특별히 잃은 양 한 마리를 향한 책임감에 넘쳐서 자기의 삶을 포기해버린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